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봤더니 저 오늘 우리 식구가 아산에 왔는데요,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해요. 내게서 그런 기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시키셔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시키게 하시는 그 은혜까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은 작은 소제목으로 내게 작은 능력으로도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능력이란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힘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자원은 영적 자원도 되겠고, 그리고 물질적 자원도 되겠고, 그리고 세상적인 자원도 되겠습니다만, 세상적인 자원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지역, 작은 교회, 인적 자원이 별로 없는 교회,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자원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영적 자원마저도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래 세워져서 신앙의 연조가 있거나 아주 뛰어난 그 신앙적인 모델이 있거나 하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박해의 시대에 믿음이 특출했다면 반드시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박해가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박해보다는 어떤 일들이 더 많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하고 말합니다. 사단해요. 거짓말하는 무리들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작은 능력으로도 라는 말은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깊지 않았고 대단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교회, 그런 처지와 그리고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도 아마 그 당시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정말 몸부림칠 정도로 붙들고 하나님 여기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박해가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기에 그렇게 많은 경험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많은 교회일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믿음 약한 자는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뭉쳐서 기도할 일들도 그리 많지 않았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많아서 집집마다 문제들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역사가 있든 없든 간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도인지를 알았던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교회는 제대로 알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 교회는 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 낫는 역사가 많이 있어서
뭐 소문이 나는 어떤 기도원도 그런 기도원이 있었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현신의 재단이라고 표현할 만큼 권사님 한 분이 환자들을 정말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만 오게 했던, 그래서 죽어나가는 자들도 참 많았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은 이런 기도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신의 그 권사님이 운영하는 기도원 그 재단은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았고 소문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환자들이 드나들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떤 분이 저는 뭐 다녀온 적도 없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 다녀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못 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려고 참석했다가 지독한 살 썩는 냄새 때문에 못 견디겠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거기에 와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곳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소문들이 굉장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냥 내 욕심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다면 나도 치료해 줄 것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에 명성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10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또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주안교회입니다.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부여가 고향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의사들이 전을 씌워버렸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직도 의식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 마지막 다치는 게 기라고 하잖아요.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의사가 눈을 이렇게 그분의 표현으로 와서 눈을 딱 까보더니 이거 죽었네 이러더랍니다. 이거 죽었네 그러는데 그만 오기가 발동했대요. 목사를 보고 이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냥 성경에 병나선 사람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무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아무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막 대놓고 의식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가 그럴 때가 750명대입니다. 교인이 750명대.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10만 명의 교회라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믿고 그리고 내게도 아멘 하시면 역사는 있게 됩니다. 무조건 고쳐달라가 아니라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으니 야이로의 딸이 살았으니 도르가가 죽었다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도 살았으니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아멘. 그 말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1획도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이고 튼튼한 교회고 강한 교회입니다. 미랄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묵상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까 그들은 버림받은, 이제 버려진 은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한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한 길을, 역사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뭘 그래 하면서 그것만 붙들고 의지하고 가문 자랑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자랑 잘해야 합니다. 예수 가문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가문 자랑해야지. 하나님 가족된 것을 자랑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가 되는 것, 믿음의 대적이 되는 것,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의심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아무개는 막 나섰대. 근데 막상 자기가 아프면 나도 될까? 나는 안 될 거야. 아이고, 내가 그런 역사가 있을 리 만무하지. 왜냐하면 날마다 복권 떨어졌거든요. 로또가. 로또 맞기를 기대하고 그냥 그걸 샀는데 맨날 떨어졌으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는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걸었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는 건 하나님이 조건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얻으리라. 이건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편히 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 주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주의 품에 안기는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안아주시면 내 모든 것 다 아시고 나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근심도 염려도 다 주님께서 맡아서 해결을 해 주시는 바람에 아무 걱정 염려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고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녀에게 주는 특권을 다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방인들이 갖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수고해서 밥 먹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놀면서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광야에 사는, 동일하게 광야에 사는 저 아말렉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은 땅을 파서 샘을 얻어야 되는데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돌멩이를 쳤더니 그 반석에서 그냥 터져가 샘이 나왔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그러나 서울에 도달하려면 어렵습니다. 쉽게 가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거꾸로 가도 하나님이 옮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기적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역사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전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그분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말씀하시며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편 80,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말은 여러분들 잠잘 때 누가 왔다 가면 알아요, 몰라요? 도둑놈이 돌아도 잠잘 때 잘 몰라요. 그런데 살아있다라는 말은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귀 막은 자가 듣지 못할 것이며 관심 없는 자가 듣지 못할 것이고 무지한 자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항상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그대로 가는데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농담 삼아 한마디를 던졌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농담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 저건 농담이야 하고 웃어버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유치부 아이들은요, 목사님이 농담했던 걸 농담이지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믿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이쿠야, 쟤들이 믿고 가네. 그러면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버리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포기했던 자들의 질병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사기라 해도 말기라 해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지 못함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미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음 그것을 그냥 붙들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믿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 그 역사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하시더라는 거죠. 미랄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의 말씀이면 아멘 저절로 터져나오는, 고백되어지는, 이 입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냥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돼 라고 결정을 딱 내리고 결단을 하고 아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제사장들마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명하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고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한 부분으로 역사도 하시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저 배경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마라, 쓸데없이 라고 했는데 예언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외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하여, 비밀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그냥 우연히 왔다, 재수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교회 목회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그 계획이 있다, 이렇게 전부 다 받아들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뭔가 교회를,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냐 하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계심을, 그리고 말씀을 계속하심을, 내가 물을 때마다 응답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미랄교회도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시대를 분별하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분별하게 되고 어려움도 분별하게 되어서 오히려 전화위복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신명기서 우리 6장 4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4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라는 말은 귀로도 듣다이지만 그걸 듣고 믿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나가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따라야 하느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인데 마음을 다해야 될 분이시다. 넌 힘을 다해야 될 분이시다. 뜻을 다해야 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쓸데없이 그냥 큰 간판 하나 세워놓고 그 지역을 떠나버리면 읽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여기에다 새겨라. 마음에다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급한 일이 나도 읽을 수 있고 어두운 밤에도 읽을 수 있도록 여기에다 새겨라. 제가 기도원에서 훈련 받을 때요, 원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야 권 선생, 성경을 보지 못할 때가 와, 찬송가를 펼지 못할 때가 와. 그러니까 그때는 남북한이 굉장히 대립할 때니까 공산화가 되면 우리는 성경 못 펴고 찬송가를 펼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걸 그 원장님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성경을 다 집어넣어야 되고 찬송가를 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한밤중에도 불이 없는 상태에서도 산골짜기에서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요, 제가 충격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하루에 200페이지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2번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 선생, 오늘 내가 이런 말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지? 아, 그거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갖다 드려요. 제가 성경 2번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성경을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마음의 세계라는 그 말, 저는 원장님의 그 말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으면서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찬송을 불러라, 그래서 다 외워라, 외워지도록 해라. 어느 때가 되면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어쩌면 공사나 되지 않고 눈이 멀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서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가 되고 표시를 내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요, 살아남는 길이라고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지 아모스 8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왜 저기에 13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안 쓰러집니까? 근데 왜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가 왜 쓰러지는 얘기가 나올까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요,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어떻다는 얘기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젊었을 때 잊어버렸죠. 그 감동이 사라졌죠. 예.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는요, 세상에 안 먹어도 잠자지 않아도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없으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인력으로 이 한국 땅에 쏟아진 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제방이 터져나가고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되고, 그걸 사람들의 탓이라고 몰아붙여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산사태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사태 나는 것 방송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그 어느 지역인가는 차가 달리는데 지나가는 차를 산사태가 밀어붙이는데요, 어이쿠 하는 순간에 그 차가 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진 줄 알았어요. 오히려 떨어졌으면 훨씬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드레일과 산사태로 밀어붙여 여기에 치어버린 차는 완전히 다 분해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거기에 탄 사람이 죽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에 공기 없는 것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공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들이키고 있지만 이 공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렵듯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침묵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날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여기에서부터였다는 것이죠. 오늘 또 미랄교회는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아니어도 말씀대로 아멘하는 교인이다, 말씀대로 믿는 교인이다 라는 소문이 나고, 그렇게 소문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는 이런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자가 여기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능력, 작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결과 속에서 나왔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이 고백같이 우리 교회도 이런 고백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춤추시는 교회, 웃으시는 교회, 이런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세상 문화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좋아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그 찬송 가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우리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찬송 3절을 부를 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입으면이 아니고 입으며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흰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옳다,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그렇게 하시면서 흰 옷을, 예복을,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자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같이 강한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요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예수 앞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 예수 앞에 나오면 이제
2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는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의지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 주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미랄교회는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끊임없이 샘솟듯 솟아나오는 교회,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 청소년부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교회, 우리 장년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 행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편히 쉬듯 행복해 하는 성도들의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바라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두고 보기에도 정말 귀한 교회, 주님 미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제단에 참석한, 그리고 예배드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번민과 고민과 염려와 근심 덩어리들을 주여 녹여주시든지 태워주시든지 깨끗하게 치워 멀리 옮겨 다시는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성전을 나가는 오늘 우리 무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